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은 개혁주의 영성신학 5강 진행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영성신학의 전제로서 지난 시간에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영성이란 무엇인가, 이 두 전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개혁주의에 대한 전제로서 개혁주의가 뭐냐, 이걸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에 속한 모든 목사와 장로, 또 신학생, 성도들은 개혁주의란 말을 수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총회가 100여 년 동안 달려온 신학 정체성으로서 개혁주의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결국 총회의 신학 정체성은 개혁주의 신학에 있습니다. 개혁신학. 그래서 총회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공약으로서 개혁신학에 경고에 서겠다, 개혁신학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개혁주의. 그런데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총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언론 사역을 해보니까요, 우리 총회의 문제, 교단의 문제, 심지어 한국 교회의 문제는 신학에 부재해 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개혁신학이요? 우리 교단에서 100여 년간 지향해온 신학 정체성으로서 이 개혁신학을 선택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개혁신학을 견고히 세웠습니다. 초기 우리 교단 역사를 보면 개혁신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치를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는 개혁신학에 입각한 정치를 냈어요. 개혁신학에 입각한 정치는 바로 칼빈주의 정치입니다. 그리고 개혁신학에 입각한 정치관, 사실 이 두 가지를 견고히 세우면 교단은 정말 바로 세워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진단해 보면요, 교단의 정치라는 것이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특히 박영용 박사님이 총회의 개혁신학을 바로 세운, 그 당시에는 개혁신학이라기보다는 정통 보수신학, 이런 구호를 내걸었어요. 정통 보수신학을 바로 세우려고 정치를 선택해서 교단을 든든히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를 보면요, 신학이 밑받침돼 가지고, 이 신학이, 이거 개혁신학이죠. 밑받침돼서 교단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신학이 밑받침되고, 어쩌면 신학이 기둥이 되고 해서 이 교단이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요, 박영용 박사님이 정통 보수 신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교단 정치에 아주 유능한 인재들을 세워가지고 정치를 끌어왔고 교단을 바로 세웠습니다. 교단. 이게 합동교단이죠. 합동.
합동교단의 기둥은 개혁신학이고 합동교단의 뿌리도 개혁신학이고 합동교단을 든든히 견고히 세운 것도 개혁신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통 보수 신학을 주창하면서 유능한 목회자들을 세워서 교단 정치를 이끌어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정규 목사님이 50인 신앙 동지회를 만들어서 당시에 신학교에 침투해온 자유주의 신학을 막았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진정서를 써가지고 총회 헌의해서 청원서를 내가지고 교단에서 이걸 막은 거죠. 그래서 총시는 든든한 개혁신학의 바탕에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총시 세워졌어요. 그 당시에 신학도로서 오신 신앙 동지회를 만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을 막으려고 했었던 정교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교단 총대로 나가고 정치에 관여하면서 정교 목사님은 하나 독특한 신학 체계를 세워서 외친 것 같아요. 그것이 칼빈주의. 정교 목사님이 교단이 분리될 때나 화합될 때 다양한 교단의 위원회에 서기를 맡아가지고 계속해서 문건을 작성했는데 그 문건에 칼빈주의 신학을 지킨다는 문구가 새롭게 등장을 해요. 결국은 제가 판단키로는 이건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인데 박영용 박사님이 정통 보수 신학을 주창하고 정치를 세웠고 정치를 끌어가면서 정교 목사님이 60년대 59년대 후반부터 60년대를 이어오면서 칼빈주의 신학을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구축하고 외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정교 목사님의 그 정통 보수 신학의 형태는 그 이름을 칼빈주의로 내세워서 칼빈주의, 칼빈 사상을 계속해서 주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교 목사님이 직접 쓰셨던 이 책 나의 나된 것은 이 회고록이 있어요. 나는 이 고백록을 읽고 정말 마음이 찡하고 감동적이고 어찌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이 주창했던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그대로 삶 속에 구현해온 분이셨다.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번 이 책에 기록된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목회를 회고하면서 썼던 이 회고록에 기록한 이 신앙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으로 이 책의 결론으로 쓴 일종의 시요 기도문인데요. 주여, 종은 두메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종은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는 극빈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종은 정상교육을 받지 못한 자식입니다. 종은 오형제 중 막둥이로 가장 미련했고 유약한 자식이었습니다. 종은 정말 질그릇이요, 쓰레기요, 벌레요, 짐승이요, 구더기요, 지렁이요, 죄인 괴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웬일인지요, 웬 은인지요, 내가 사는 도매산골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귀금 형님을 통하여 어려서 댕기 따고 교회를 다니다 주님을 영접하였고 오늘이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보수로 살 수 있도록 박영용 박사님이 신학 난제 선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어서 최상의 반려자를 주셨습니다. 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나의 머리털을 세시는 주님, 종은 당신이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와 동행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깨닫습니다.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가 당신의 의지에 동정할 뿐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피어 들에 피는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피는 백합화 한 송이꽃, 먼지 하나가 움직이는 것까지 주님의 뜻입니다. 작정입니다. 섭리입니다. 예정입니다. 당신의 주권은 절대입니다. 당신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인간의 자유, 이는 주께서 인간이 자유인 것 같이 생각하게 하시는 주님의 의지요 주권이요 예정입니다. 오 주여,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찬송 감사입니다. 나는 이 마지막 고백록을 읽고 정말 눈물 나고 가슴이 찡하고, 이런 칼빈주의 신학으로, 이렇게 철저히 무장된 칼빈주의 신앙으로 우리 교단을 세워서, 특히 광신대학교를 세워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게 하고 우리 교단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여러분, 오늘날 개혁신학을 주장하고 칼빈주의를 외친 수많은 목회자들 또 교인들이 들어있지만은, 내가 벌레요, 구더기요, 쓰레기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시골에서 농사짓다 오셔가지고 주일날 단정하게 차려입고 강단에 올라가서 장로님들 기도한 걸 들어보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죄인, 그런 회개 기도를 한 걸 봤어요. 근데 오늘날 강단의 기도는 그런 죄성에 대한 고백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자신이 마른 막대기요, 구더기요, 쓰레기요, 벌레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한 기도 우리 얼마나 들었습니까? 결국 우리 시대 영성이 퇴락하고 신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진 이 요인 중에 하나는 이처럼 우리의 죄성을 바로 보지 못한 데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신학의 문제예요. 교단이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발생하고 흔들리고 우리 사회에 바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도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이 무너지고 영성이 무너지고 십자가가 상실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개혁주의 영성신학을 견고히 세움에 있어서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개혁주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걸 생각할 때 우리 합동교단을 생각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냐, 우리 교단의 문제가 뭐냐, 그리고 우리 개인 목사들의 문제가 뭐고 장로들의 문제가 뭐고 신학도들의 문제가 무엇이며, 이 근본 원인을 좀 정리하고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이 전제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교단을 돌아보면 모두 다 신앙을 외치지만 이런 구더기와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쓰레기 같은 내 인생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돼요. 나도 회복하고 여러분도 회복해야 됩니다. 칼빈주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개혁주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먼저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요, 놀라운 사실, 앞으로 영성의 모델로 존 오웬을 배울 거예요. 존 오웬이 뛰어난 영성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의 왕자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영성에 있어서 영성의 심장부는 하나님과 교제, 영성의 심장부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에 있다. 그런데요,
존 오웬을 영국의 탁월한 신학자 J.I. 패커가 있습니다. 이 패커가 오웬의 영성을 평가하고 연구할 때 그 영성의 비결이 뭐냐? 오웬의 뛰어난 청교도의 왕자로서, 청교도의 왕자로서 영성의 심장부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내세웠던 이 오웬의 영성의 비결이 뭐냐? 원동력이 뭐냐? 두 가지 사실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하나님 얼마나 아는가, 하나님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책을 제 백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썼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건 아주 20년 30년 전에 쓰인데 그 당시에도 100만 600만 읽었으니까 지금 뭐 몇천만 부 읽혔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건 기독교의 고전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작품이에요. 그런데 오웬의 영성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었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아는 데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영성에 들어가는 첫 단계에 이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깊은 고백이 없으면 영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의 전제, 신학의 전제를 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원동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함께 주셔야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우리의 부패한 우리의 이성, 산산조각난 도무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의 사고 자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이름 부를 수 없는 부패하고 처참한 비참한 존재였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재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이게 신학이고 이게 신학과 영성과의 관계예요. 이런 상황을 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영성을 외면하고 이 성령의 사역 자체를 외면하는 거나 마찬가지. 영성의 피해를, 영성이 잘못 가고 잘못 사용되어지고 신비주의화되고 이럴 때 이걸 잘못된 걸 지적해가지고 세울 생각은 않고 영성이 잘못 쓰여졌다. 뭐 칼빈이 얘기 안 했고 개혁자들이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했으니까 영성 자체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개혁주의 영성 신학을 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나는 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죠. 이런 신학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부패한 인간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준 이 성령과 신학과의 관계, 이 영성과 신학과의 관계 생각하면요, 개혁주의 영성 신학은 반드시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영성에 이르는 준비가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아까 정교 목사님 그렇게 고백하듯이, 근데 제가 특징적으로 연구해 보니까요, 그 영성의 거장들 인물들 나왔잖아요. 믿음의 거장 시리즈 10명 있잖아요. 데이비드 브레너드, 로버트 매체인, 존 오웬, 휘트필드, 스펄전, 뭐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할 것 없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로서 이런 영성의 거장들 보니까요,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모두 다 자신의 죄, 머리털보다 많던 죄를 고백하고, 아니 29살 먹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선교사로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었는데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머리털보다 많은 죄, 그리고 금식을 호흡하듯이 밥 먹듯이 하면서 선교사역을
이루는 건지 제가 처음에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았을까? 근데 공통적으로 로버트 맥체인은요, 스코틀랜드의 목회자로 역시 29살에 죽었어요. 근데 20대 초반에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됐는데 그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그 영성이 뛰어났던지 강단에 서면 성도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우는 거예요. 강단에 서기만 해도. 근데 로버트 맥체인 역시 머리털같이 많은 죄에 대해서, 셀 수 없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니까 결국 그것이 영성의 영향력이고 존 오웬이 이루었던 그 뛰어난 영성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 때 비로소 영성이 시작되고 영성의 결실을 맺고 영성의 최고봉에 올랐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신대학교에서 칼빈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정통 보수 신학 그리고 칼빈주의 개혁 신학을 바탕으로 세워서 WCC 사상이 들어올 때 전학생들과 호남 지역의 목회자들이 부산으로 달려가서 반대운동을 하는, 이거 대단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단사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온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의 영광인지 몰라요. 그래서 개혁신학이 뭐냐, 이걸 먼저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깐 봅시다.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 우리 합동교단의 문제는 신학의 부재 있다고 봅니다. 개혁신학을 말로만 부르짖는데 이 개혁신학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신학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하는데 세속 정치가 들어왔어요. 국회에서 행하는 정치가 교단에 들어왔어요. 불신 대학에서 일어난 현상들이 우리 광신대학교 들어오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각 분야에 칼빈주의 사상, 칼빈주의 사상으로 무장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이 칼빈 신학에 견고히 시작했다. 개혁신학에 견고히 시작했다. 그런 면에서 개혁신학이 뭐냐, 개혁주의가 뭐냐. 개혁주의는요, 첫째는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은 사상인데, 개혁자들이 왜 이 개혁신학을 왜 부르짖었냐. 성경적인 신학, 바른 신학, 캐톨릭이 성경을 벗어났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사상을 가르쳐서 캐톨릭이 변질됐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저항을 한 거예요. 저항. 개혁자들이 성경의 신학을 외친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마침 개혁자들이 활동하던 그 베이스 배경에 지난번 얘기했죠? 여기 어떤 운동이 13세기, 4세기, 14세기, 15세기 이르러서 16세기에 결정에 올랐는데 이게 신경건주의. 신경건주의 핵심이 뭐냐였다고 그랬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이게 두 고였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그 저변에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끌어가시는 방법입니다. 영성의 거장들 읽어보세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그냥 성공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히 그를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준비시킨 거예요. 이건 칼빈대뿐만 아닙니다. 칼빈만이 그런 게 아니고 종교개혁 당시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준비하신다. 칼빈이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준비를 했는데 신학을 준비하고 성경을 준비하고 몰래 히브리 헬라어를 배우고 뼈가 이어지도록 공부하면서 캐톨릭 신학자들과 당시 논쟁하면 교부 신학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나오는 이 교리와 각종 저서를 인용을 들이대니까 성경 구절을 들이대니까 캐톨릭 학자들이 전부 다 두 손 들어버립니다. 교리의 승리요, 신학의 승리요, 성경의 승리요, 영성의 승리였어요. 당시 물론 칼빈은 경건이라고 그러겠죠. 종교개혁은 그래서 하나님이 칼빈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26살 때 기독교 강요를 써내가지고 종교개혁의 교과서처럼 그 기독교 강요예요. 성경이 7,000번 인용됐어요. 우리 설교 한 번 할 때 성경 한두 구절을 인용하려면 그 인터넷에 찾고 사전을 찾고 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뛰어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성경에 능한 대학자를, 대목회자를, 뛰어난 통찰력이 있는 이 칼빈 같은 사람 세워가지고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 세워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그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여기 신학 한 과목 듣고 3년 과정 마치고 때가 되면 강조사고 합격하고 목상수 받아고 가는 이런 차원을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사람은 준비한 것만큼 쓰임 받는 겁니다.